오늘 다윗 이야기 41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요, 신앙은 믿음인가 아니면 결과인가 하는 제목이 있죠. OECD 경제협력기구 37개국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2018년 기준으로 현재 자살률 1위입니다.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사망 원인 중에 5위가 바로 또 이 자살이기도 합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가 가장 많이 해당되고요. 하루 평균 지금도 37.5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경쟁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되고 있고, 따라서 결과주의의 사회가 됨으로써 이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경쟁 사회의 구조가 발전할수록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통계죠. 다른 말로 말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진다는 통계가 함께 나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이미 나옵니다. 창세기 시절에 아담의 후손들에 의해서 문명의 발전과 또는 예배를 붙든 이 각각 다른 길을 걸어왔던 후손들의 삶 속에서 이미 이 문명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버리고 또 그들이 비본질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인간은요, 모든 것을 경쟁하려고 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가 됐어요. 신앙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도 서로가 경쟁을 하려고 그래요. 경쟁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꾸만 경쟁을 해요. 왜? 경쟁해서 구원받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결과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지만 이 교회 안에 깊이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결과만 강조되면 복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복음을 전할 때도 무엇이 강조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전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가, 이런 결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떤 복음을 증거했는가, 즉 복음의 내용이고 또 하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한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미루고 바로 이 결과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결과를 강조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룰 텐데 바로 요압이에요. 요압이 누굽니까? 다윗 진영의 군대 장관인데 다윗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그 당시 가장 다윗 다음으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명령을 어겼어도 괜찮았던 사람, 나중에는 다윗에게 협박조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해서 푸시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넘버 2라고 불렸던 이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윗 진영이 승리를 했습니다.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이제 전쟁은 적장이 죽었으니 끝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외부의 적은 물리쳤지만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다윗과 요압의 입장의 차이 때문에, 넘버 1과 넘버 2의 입장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압의 불순종 때문이죠.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생포해서 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생각이 달랐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적장에 목을 베어서 저작거리에 매달므로써 승리를 자랑하고 자기 공로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 요압에게는 이 적장을 죽여야 된다는 고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라고 하는 세상의 추세, 세상의 유행에 자기 마음을 다 빼앗겨 있었던 거죠. 요압은요, 누구보다 이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적장을 살려주는 것은요, 이것은 승리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심지어는 요압은 적장을 죽이는 것이 진정한 승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요압의 열심, 이 열심이 오히려 이스라엘 내부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세상의 추세와 유행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신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더 중요하구나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요, 이런 인간의 잘못된 열심을 지적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당시의 예배는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예배는 곧 이 성전에서만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이 성전이라는 장소가 아주 강조되었고 아주 절대적으로 강조되었던 시기였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는 없고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 절기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려면 그 먼 지역에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먼 거리에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순례자다 이렇게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 순례자들이 모여드는데 문제는 이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제물이었어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먼 거리에서 제물을 어떻게 다 들고 오냐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내서 서비스를 제공한 거예요. 제물은 두고 오세요. 여기에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자기들은 돈도 벌고 서비스도 하게 되는, 또 예배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서비스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물을 팔고 제물을 사기 위해서 또 잔돈도 바꿔줘.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서비스입니까? 사람들이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고 분노하신 거예요. 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지금도 우리가 이 예배 안에 효과와 효율을 따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예수님의 시선을 놓치면 안 될 거라는 아주 중요한 긴장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효과적인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분노를 목격하고 있던 제자들이 그 전에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성전을 위한 열심이 있는데 이 열심이 오히려 나를 삼킬 것이다. 너희들이 이 성전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이 열심이 오히려 나를 죽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을 떠올렸던 거예요. 자, 저 같으면요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래도 그 멀리서 오는데 재물까지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이 있는데 그 먼 데서 오는 것도 힘든데 재물까지 가지고 오라니요.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님께 똑같이 항의합니다. 아니 재물을 못 가져오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앞에서 그럼 당신은 대안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서 기적, 이적을 행하라고 예수님을 공격하죠. 그때 예수님이 또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재물보다는 성전이 문제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재물까지도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허물어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지금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성전이 되어 버렸다고.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없는 성전이 되었는데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재물은 지금 두 번째인 거예요.
이 성전이 예수님과 관련이 없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 바로 유대인들이 되어버렸어요. 제사장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이 예배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효율성 때문에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세우냐면 그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냐면 예수님이 그 성전은 곧 자기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스스로 죽으심으로 자기와 상관없는 성전을 지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새로운 성전을 만드십니다.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각 지역마다 성전을 만들게 하시죠. 그 성전을 교회라고 하셨어요. 교회.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제 재물을 멀리서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는 재물을 자기가 가져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전에는 절기 때만 가끔 모였던 예배로 점점 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스탑! 매주 모여. 매주도 아니에요. 이제는 매일 모여. 그러면서 이 교회에 자주 모일 것을 강조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는 바로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였단 말이죠. 이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압도요, 전쟁의 결과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고까지 고집했다 그랬죠. 적장을 죽이고 만방의 승리를 자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적장을 살려주라는 다윗의 이 명령에 따르기 싫었던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예배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남들이 볼 때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좀 고급스럽고 또 럭셔리하고 또 좀 뭔가 있는 것 같고 또 뭔가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사람들 좀 많아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예배가 마치 성공한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예배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괜히 속상한 거예요. 예배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지금 예배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다윗이 명령을 했는데 요압은 그 명령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못 죽였어. 근데 그 다음에 아브넬과 압살롬은 요압이 직접 죽여요. 왜 죽일 수 있었냐면 사울 때는 다윗이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다윗 앞에서 불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브넬을 죽일 때, 압살롬을 죽일 때는 다윗이 옆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불만의 씨앗이 다윗이 옆에 없을 때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요압의 결과주의는 결국 범죄를 낳았어요. 즉 왕의 명령을 어긴 죄.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것은 반역자를 체포한 것이 아니라 반역자이지만 살해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문제가 지금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요압도 범죄자가 된 거예요. 계속 본문으로 가봅시다. 이제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어쨌든 적장을 죽이고 승리를 했어요. 이걸 이제 다윗에게 알려야 되는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 똑같이 요압처럼 결과를 중시했던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사독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잠깐 이 설명을 드릴게요. 제사장 사독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왕이었다가 압살롬의 반영으로 도망갈 때 언약궤를 들고 다윗을 기다렸던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이 사독이 있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궁궐로 들어가 있어라. 하나님이 이 언약과 함께 하시니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나를 다시 돌려놓을 것이다. 부를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궁궐로 들어가는데 그때 다윗이 부탁을 해요. 가는 김에 스파이 역할을 좀 해라. 그 궁궐에서 일어나는 압살롬의 전략을 미리 우리한테 좀 알려주는 역할을 해주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들어갔으니 이 사람들은 스파이 역할을 같이 감당했던 거겠죠. 근데 그 사독의 아들이었어요.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이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이미 했었어요. 그가 지금도 이 소식을 다윗에게 빨리 가서 전하겠다고 자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일이었어요. 자기 일. 원래 자기가 이런 일을 해왔고 자기가 발이 빠르니까 그 일을 하면서도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왔단 말이죠. 이런 일도 있었죠. 그 나중에 아히도벨이라는 반역자가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전략을 세우는데 그 전략을 이제 다윗에게 알려주잖아요. 알려주는 과정에서 이 아히마아스가 자기 친구인 요나단과 같이 도망을 가서 이 소식을 알리는데 중간에 발각이 돼요. 발각이 돼가지고 어디에 숨죠? 한 여인의 우물 안에 숨었더니 그 여인이 거기에 이제 농작물들을 막 이렇게 올려놓고 숨겨주잖아요. 그래서 살아났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때 활약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히마아스예요.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것이 자기 일이었고 자기는 자신이 있었어요. 또 하나 그 일을 통해서 인정받고 상을 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상을 받고 싶어서 얘기한 것이고 압살롬은 그걸 알아본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절했단 말이에요. 압살롬은 이 아히마아스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상 받으려고 뛰어가는데 지금 요압이죠. 요압은 더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요압은 이 아히마아스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는데 다윗에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순간 다윗이 분명히 분노할 것이고 잘못하면 이 아히마아스가 죽을 것이에요. 그 우려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이야 라는 말로 지금 거절을 하고 대신에 누구를 보내냐 그러면 구스 사람을 보내요. 구스 사람. 그러니까 아히마아스는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혹시 가서 죽으면 일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 말고 넌 됐어. 너 상 받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뒤로 물러가 있어. 내가 적당히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죽어도 되는 사람 하나를 보낼게. 이 뜻이에요. 그래서 구스 사람을 보내는데 이 구스 사람이 누구냐면 구스가 이제 지역 이름일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에디오피아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의 에디오피아가 아니에요. 그 당시 에디오피아 신약 시대에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간다게를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에디오피아인데 어디에 있냐면 이 애굽 지금의 이집트 남부 쪽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누비아 왕국이라고 불려지는 곳이에요. 이게 그 지역인데 아프리카 쪽이죠. 그러니까 피부가 까맣고 실제로 보면 이제 흑인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요압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냥 아프리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어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발도 빠르고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왔던 건 알겠는데 너는 제사장의 아들이고 일 크게 만들지 마라. 뒤로 빠져. 구스 사람 보고 네가 가서 전해. 이렇게 된 거예요.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 보내는 요압의 마음도 보세요. 결과 중심이다 보니까 이 결과를 위해서는 사람을 이렇게 또 비교하고 차별하고 누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누구는 가볍게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결과를 강조하게 되면 성도들을 차별할 수밖에 없어요. 경쟁 구도로 몰아놓고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떼어놓고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체제로 몰아넣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존중, 개인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존중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계속 고집을 피워요. 그래도 나 가겠다고. 계속 고집을 피워요. 이만큼 이 아히마아스도 빨리 가서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미 구스 사람이 출발한 지 오래됐거든. 이거는 따라잡기 힘들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요압이 져주는 척 그러면 갔다 와라. 갔다 와라. 너 가는데 절대로 너 따라잡지 못한다. 상도 못 받는다. 알고는 가라 이랬겠죠. 그리고 아히마아스가 뒤에 출발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한 거예요. 그걸 따라잡은 거예요. 얼마나 발이 빨랐으면.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스 사람이 뭐 그렇게 빨리 갔겠냐. 자기하고 크게 관련된 일도 아니고 뭐 기뻐봐야 이방 사람이니까 다를 것이다. 천천히 갔을 텐데 이 아히마아스는 자기 일처럼 생각하니까 빨리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봐라 아히마아스의 믿음을 봐라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데 너무 이거는 해석을 좀 잘못한 것 같고 어쨌든 아히마아스가 빨리 도착했어요. 다윗에게 승전보를 전합니다. 승리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막 기뻐하지 않고
딱 정색을 하면서 뭐라고 또 묻냐면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느냐를 묻거든요. 근데 이 아히마아스가 느낌을 지금 눈치를 챈 거예요. 아, 뭔가 이상하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왕이 기뻐하고 상을 내릴 줄 알았는데 정색을 하면서 자기 아들에 대한 생사 여부를 묻거든요. 어이구, 얘기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때서 이 요압의 말이 생각이 났겠죠. 실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마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모릅니다. 그래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도착한 구스 사람에게 다윗이 물었더니 구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구스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안 했지만 다윗이 분노하고 울면서 애통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서 성경이 지금 뭘 드러내고자 하냐 그러면 군대 전체가 승리의 기쁨에 젖어 있는데 압살롬이 다윗의 명령에 반해서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도 승리했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이 교회가 뭔가 사역을 할 때 승리했다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살려두라고 한 것을 죽였다라는 불순종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어디서 많이 발견하냐 그러면 새생명 축제할 때 저는 새생명 축제 아주 도 같은 사람이에요. 항상 그걸 총괄해 왔기 때문에 정말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작심하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작심하고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아마 힘드실 거예요. 정말 한 달, 두 달 전부터요 매주 행사를 합니다. 데코를 아주 예쁘게 휘황찬란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정장을 입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영상은 매주 감동적인 그 영혼 구원의 그 영상, 감동을 막 주는 영상을 만들어내느라고 영상팀을 막 푸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막 태신자 작정하느라고 여러분들에게 몇 명 작정했는지 다 게시판에 걸어야 되고 연락을 해야 되고 소그룹 만들어줘가지고 매번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몇 명 했냐, 이거 나누게 해가지고 경쟁을 시킬 것이고 그 당일날 되면은 막 호텔에서 조리하는 셰프를 불러가지고 말이지 전 태신자들 모인 그 테이블에다가 스테이크를 쫙 구워가지고 코스별로 대접을 하고 앞에 나와가지고는 기막힌 찬양팀이나 또는 이 뮤지션들이 나와가지고 연극도 하고 공연도 하고 사람 마음을 싹싹 구슬려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결단하시라 이렇게 하면 분명히 결과가 나요. 근데 제가 그걸 해보면서 내가 개척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느꼈던 게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분명히 행사는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그 안에 너무 중요한 본질을 놓쳐요.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그거 하고 나면요 꼭 한두 명씩 나가요. 지쳐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푸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 저랑 같이 행사를 했던 집사님 가정이 어느 날 없어졌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몇 명 태신자 전도했다, 몇 명 교회 왔다, 결신을 몇 명 했다, 그 다음 주에 몇 명 등록했다에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 교회가 결과주의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런 새생명 축제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이 요압의 결과주의를 지금 드러내시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압의 결과주의를 이렇게 탁 끄집어내는데 그 줄기에 뿌리에 뭐가 걸려 나오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교만과 결과주의가 같이 딸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후에 나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행사를 통해 승리는 했는데 한 사람이 결과주의 때문에 그 안에서 불순종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딱 드러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결과주의를 만들어내기까지 한 사람의 역할만 아니었어요. 우르르 딸려서 올라오는 거야, 고구마 줄기처럼. 잘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의 반역에 마음을 빼앗겨서 동의했다. 지금 우리는 이걸 알고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왜 압살롬 편을 들었겠어요? 그들도 결과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압살롬 편에 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압살롬이 처음에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했죠? 성문에서 기다리다가 오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냐? 내가 재판해 줄게. 왕은 너희들을 위해 재판할 사람을 파송하지 않았다. 거짓말하면서 내가 해줄게. 무슨 이야기야? 이런 억울함을 당했는데요. 네가 맞다. 내가 네 편 들어줄게.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니까 사람들이 압살롬을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유혹했다. 그 사람들의 마음과 이 압살롬의 마음이 합쳐서 반영을 했는데 사실은 다윗 진영 안에 넘버 2라고 하는 요압의 마음까지 그 결과주의에 잠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세요. 정말 이 교회 안에 이런 생각들이 깊이 침투해져 있을 겁니다. 깊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결과주의가 어디서 왔느냐?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요압처럼 살면 안 돼요. 요압처럼 살면 안 돼요. 평소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경쟁을 하잖아요. 정말 몸부림치면서 경쟁을 하다가 주일날 교회 딱 오니까 교회에서도 경쟁하는 게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늘 결과를 내는 일만 하니까 교회 와갖고 결과를 안 내도 된다 그러니까 몸이 근질근질하는 거예요.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또 결과를 내라 그러니까 또 자기는 잘하는 거든. 이거 결과를 내는 걸 잘하는 거거든. 그럼 세상에서 하던 대로 그렇게 영업하듯이 전도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경쟁을 또 안 시키면 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 또 포기해버려. 또 열심히 하는 사람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 어떻게 교회는. 제가 개척하면서 다짐했던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요 중간이었으면 좋겠다. 요 중간이 너무 열심히 한다고 자기 열심히 강해가지고 요압처럼 말이죠. 자기 성전 세우는 그런 교회 말고,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는 저렇게 될까봐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또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 말고 요 중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물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달려가요. 이게 아이마스처럼 막 달려가. 내가 먼저다, 내가 할 거야, 내가 천국의 상을 받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야, 열심을 내고 달려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 뭘 물으실까요? 죄를 물으신단 말이에요. 압살롬에 대한 명령은 어떻게 되느냐 물으셨듯이 그 죄를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죄를 고백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오면 또 몰라요. 그리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다음 사람한테 미뤄요. 또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결과주의로 가면 우리 죄를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우리 죄를 돌아볼 마음이 안 생겨. 이거 하는 게 너무 아까워. 빨리 뛰어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 남들은 다 한 명씩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남들은 뭐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돈 이만큼 벌어서 이만큼 헌신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는데 나는 내 죄를 위해서 기도해. 뭔가 뒤처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늘 우리는 먼저 달려가지만 죄를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뒤돌아서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하시면 서운하다고 또 뒤돌아서고, 그런 우리의 열심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성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남겨줄 것입니까? 무엇을 남겨줄 겁니까? 자녀들, 후배들,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대답을 남길 것이고 어떤 고백을 남길 것입니까? 여러분, 대가를 치르는 연습 없이 유산만 물려주면 그 자녀는 망합니다. 망해요, 여러분. 근데 너무 많은 부모들이 그 아이가 스스로 대가 지불하면서 스스로 노력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면역력은 안 키워주고 내가 다 해줄게 그러면서 유산만 물려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신앙의 유산 없이 그냥 물질의 유산만 넘겨주면 망합니다.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는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려고 지금도 뼈 빠지게 일하고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평소에 하나님 말씀 묵상도 안 하고, 왜? 내 자녀 유산 물려주려고.
그게 자녀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그 물질 가지고 뭐 하겠냔 말이에요.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려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결과를 내려고 경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결과를 내려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비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결과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신앙의 회의가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아이 마아스처럼 두려워서 모른다고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내 고집보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진리가 되고 내 믿음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이 결과보다 남겨줄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더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그리고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